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해석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 교활하지요.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모든 재산들,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인이 청지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리를 비웠는데 주인의 기대와 달리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횡령을 한 것이죠.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착복하는 그 횡령죄를 지었습니다. 얼마를 해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악한 청지기 자신이 해고될 것을 알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장부를 조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부를 조작을 해서 빚진 자들에게 실제로 빚진 액수보다 적게 합니다. 그렇게 액수를 기록하게 해라.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겠죠. 하나는 빚진 자들이 고마워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렇게 고마워하기 때문에 자기가 막다른 골목의 상황에 몰렸을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일종의 뭔가를 좀 얻을 수 있는 보험을 드는 겁니다. 주인이 이런 모든 사태를 알아차리고 그 횡령한 청지기에게 악하다라고 내쫓아버리고 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악하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지혜롭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롭다.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모습에 지혜롭다고 칭찬하시죠.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자기가 횡령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자기가 쫓겨나려고 하니까 탕감시켜주고 결국은 주인에게 해를 끼친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해요.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하는 것이 참 쉽지를 않습니다. 횡령하고 장부 조작하고 주인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왜 주인이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세상의 사람들도 아들들도 그렇게 하는데 빛의 아들들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 비유의 의미가 과연 뭘까요? 첫 번째로는요, 주인이 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을까? 칭찬하신 이유를 한번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칭찬하신 이유는요, 청지기가 악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로서 사기행각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한 일, 빚진 자를 데려다가 탕감시켜주고 그리고 그 빚진 자를 이게 재산을 어떻게 보면 나눠주는 것이죠. 그 나눠주는 그것이 주인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인이 청지기에게 원했던 것은요, 많은 재산을 불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원했던 것은 재산을 맡기고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움켜쥐고 늘리는 것이 주인이 원했던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이 원했던 것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베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인이 원했던 주인의 의중과 청지기가 코너에 몰려서 했던 그 일이 일치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게 너무 지금 이 사람의 행동이 옳으냐 안 옳으냐 이게 정의로우냐 이렇게 바라보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오늘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어떻게 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불의한 청지기 본문만을 가지고는 성경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청지기 비유가 있는 누가복음 16장이 있지만 이 내용하고 바로 앞에 있는 15장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가 끝나는 13절에서 끝이 아니고 14절 이야기를 보면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제서야 앞 뒤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15장을 한번 볼까요? 15장에 보면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1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의 15장에서의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까이 하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했지요.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아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바리새인들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서기관들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비유로서 세 번째, 나는 잃어버린 아들 찾으러 왔다. 그게 바로 둘째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재산,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움켜쥐고는 해외에 나가서 다 써버리고 탕진해버렸던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좋아서 잔치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른 비유하고 달리 그 뒤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잔치에서 소리가 나니까 싫다. 나는 아버지의 잔치에 원치 않습니다. 하는 아들이 있지요.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그 첫째 아들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바리새인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바로 바리새인들,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원치 않아 합니다. 왜 원치 않아 하느냐? 그 비유 중에서 이런 것이 하나가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쓰고 왔습니다. 돈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으니까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이 또 나누어지는 것, 돈에 대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가 끝나자마자 16장 1절 한번 볼까요? 16장 1절로 바로 연결됩니다. 또한 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라가 끝이 아니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앞에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청지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지기 이야기가 끝나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은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지금 비유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내가 죄인을 찾으러 왔다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그 모습을 아시고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느냐? 돈과 재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자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청지기죠. 그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은 그게 바로 횡령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잠시 맡겨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잘 활용해라, 관리자로서 맡겼는데 내 것만, 나만을 위하여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게 횡령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쫓겨날 때가 다 되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가 다 된 것이죠. 내가 이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난한 자, 빚진 자들을 데리고 와서 장부를, 그러면 이렇게 해라, 쉽게 말하면 나눠주는 겁니다. 기부하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그 정도까지 생각하면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행동, 나누고 베풀고 그들에게 하는 그것이 주인의 의중과 합쳐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보았을 때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전히 돈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스운 것이죠.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이 비유, 그러한 속에서 한번 볼까요? 8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 당시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연말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함께 도웁시다, 베풉시다 하는데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돕고 봉사하고 또한 나눔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잘하는 모습들도 있지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의 재물로 인하여서 하늘 상급 쌓아라. 그 내용인 것이죠.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주님이 보았을 때는 작은 건데 움켜쥐고 있는 거 그 자체가 불의한 거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불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잘 사용을 하고 청지기로서 나눔과 베품인데 그것을 자기가 움켜쥐고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주님 앞에서 충성이 아니다.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맡은 것에서 주께서 그 주인이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 그래서 1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이 대단하다고 그 앞에서 펼치지 못하고 그렇게 움켜쥐고만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재산을 통하여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큰 주인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맡기시면서 이거 네 것이 아니고 내가 너한테 맡긴 거다.
네가 이걸 잘 활용하고 그리고 베풀고 나눠줘라.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재산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재산을 통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 원치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과 주님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사용하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비록 가난한 대학생이라고 할지라도 부자가 내놓은 그 장학금으로 인해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사회인이 되면 이 사회를 위해서 또 교회에다가 되갚아 주고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의 끈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빛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해야 할 바고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사명, 살아갈 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들 또한 재산들,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 앞에서 귀한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섬긴다고 하면서 이 재물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인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성도의 지혜로운 길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따라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